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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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이죠.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기도입니다. 죄 지을 수 없는 이유. 나는 의로운 종의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자신이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일 때도 있고, 어찌되었을 때는 또한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구나. 성경이 제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계속 주시는 그런 마음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5절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야훼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굳게 주의 길을 지켰다. 그리고 나는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정말 다윗은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 사람이 적당히 죄도 짓고 사는 거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어도 지금 마음에 꺼리끼는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죠? 형제 안에는 자녀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웃의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 또 부부의 자녀들. 성도들은 당연히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죄의 대가가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 제일 좋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보니 어려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또한 계셨고 그런데 정말 아빠는 유명하지도 않고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도 않으니 이런 고백을 한 어떤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때요? 지옥에 갔던 제일 첫 번째 층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주 장로님도 계시더라. 옆에 밑에 다른 집사님도 계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늘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반기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하여 9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제일이고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교만하고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마지막 날까지 설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언제가 마지막인지 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모르고 오늘이 어떤 날이 될지 내 마지막 날이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생명들이지 않을까. 저만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내가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이 한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면 죄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죠. 다윗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죄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알고 있다. 그래서 결심하고 죄와 항상 투쟁을 하고 싸우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가 꼭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대단한 반응들이 없어요. 누가 알겠어? 심판이나 지옥은 사람들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를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뭔가 정말 마음에 몸에 탁 와서 닿지를 않아요. 절실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제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아요 라고. 아마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정말 내가 꼭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절실함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누가 알겠어? 누가 천국에 있는지 알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나중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지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것. 시편 17편을 보면 엄청난 복을 누렸어요. 다윗은 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이죠. 17편 1절에도 야훼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주께서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사옵니다. 3절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반응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내가 자고 깰 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만족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뵐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히 동행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참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가장 부럽습니다. 오직 하나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겠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고, 창세기 26장 3절에도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도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통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복은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니.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기 성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죄짓지 않으려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깨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그 좋던 엄마 아빠가 두려워져요. 피하고 싶어요. 그죠? 밤이 쌓입니다. 엄마 아빠는 변한 것이 없는데 죄가 그렇게 만든 거. 제 아들이 그렇게 저하고 말도 잘하고 정답게 굴고 하던 녀석이 어느 날인가부터 말이 없어지고
뭘 물어보면 단답형이고 대답도 잘 안 하고 또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에 상심이 돼요. 이게 뭘까요? 뭔가 엄마가 알면은 별로 좋은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으니까 모르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지옥의 고통이죠. 손해보고 고생을 하고 죽을지언정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담을 쌓지 않아야 본인에게는 더 좋은데 예, 어떤 부모가 자녀가 온전치 않은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게 자유롭고 그 세계가 좋으니까 부모에게 가립니다. 자꾸 막을 치죠. 자꾸 뭔가 예, 감춥니다. 이런 관계가 돼가지고는 소통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줄 아나이다. 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 그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계시록 12장 12절에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짓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도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이런 막이 이런 그 감추는 것들이 없을수록 친해집니다. 근데 자꾸 더 많아질수록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부모님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자녀는 그걸 모릅니다. 자녀만 상처를 받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상처를 받으시죠.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저 녀석이 왜 저럴까 염려도 되고 밉기도 하고 예, 또 화도 나고 혈기도 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아이고 내가 또 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들을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또 마음을 돌이키죠. 근데 뭐 그 미움이라는 게 정말 뭐 그런 미움이 아니죠. 실망해서 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래도 그 녀석 가고 나면 또 이 녀석이 잘 갔나 오늘은 비가 오는데 비 맞고 또 귀찮다고 우산도 안 쓰고 그리고 그냥 터벅거리고 걸어다니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부터가 됩니다. 깊은 속에서는 사랑이 있는데 순간순간 하는 행동들이 밉다 보면 미운 마음이 들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슬픈 마음, 허전한 마음이 들죠.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 여기에 비길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씁쓸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다 보니 자꾸 하지 말라는 짓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고 또 몸으로 짓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 저는 이 아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요한복음 15장 4,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되면 서로가 떨어져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심전심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겉으로만 죄짓지 않았지 무서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는 죄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먹고 심지어는 주무시기까지 하죠.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안식에 밀리삭을 따서 까먹었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공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규정으로만 따지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이 예수의 말로 율법의 파괴자였던 거예요. 그들의 막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선모독입니다. 네가 무슨 사람이 이단이다. 지금 요즘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나는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뭐 이런 자들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 그들 보면은 이단이죠. 그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겠나. 육의 몸을 입고 그 옆집에
사는 목수 아들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신성 모독입니다.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죄를 짓지 않는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안에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또 아주 가장 가까운 나의 귀한 것들 다 섞여 있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차디찬 율법이란 몽둥이 하나 만들고 누구 잘못하는 놈 없나 살피고 돌아다닙니다.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보이면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죽여버리는 사람들. 똑같이 죄짓지 말자는 것이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이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너무나 귀하지만 죄짓는 자를 벌레보듯 하면 안 되는 거. 이것이 큰 죄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돌에 쳐 죽여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받는 용서는 당연하고 남이 받는 용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러므로 이것이 죄가 아니냐를 물을 때 이것이 사랑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분별해야겠죠.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실 때 제사장은 강도 만나 매먹고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죠.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의하면 정결해야 하는데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제사장은 법을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사랑을 어기죠. 내 이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왼편에 서게 되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우리 자신이 완전하게 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이유는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죠. 15절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운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의로운 칭함받은 자로 주님을 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시간 바라보는 영성 일기를 쓰시는 분이 죄 짓던 생활 청산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한 걸 봤습니다. 10일 만에 다시 쓰는 일기인데 10일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느낀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조금만 흐트러져도 예전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니 더욱 나를 쳐서라도 주발하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아이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체증이 심하죠. 오늘은 돌아봐야 할 것도 많은데 다른 데 같으면 교통체증은 짜증나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감사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자체만으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길 막히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갈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찬양을 오래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찬양하는 동안만이라도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정말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저녁 늦게 퇴근해서 가정 예비를 인도하는데 아이들이 짜증을 냈다 그래요.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착한가 싶습니다. 저는 엄두도 안 납니다. 예배 또 드리자 하면 아마 글쎄요 부끄럽습니다. 순간 예수님 여기서 화내면
제가 사탄에게 지는 거겠죠. 예, 이분이 예, 주님의 마음으로 예, 아이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사탄에게 지는 거겠죠. 했다는 거죠. 예, 그랬더니 바로 주님의 마음을 예, 품게 됐더라는 거죠. 아이들을 달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저희 가정에 주신 선물로 허락하신 이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러네요. 저도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어린 영혼을 유혹하는 악한 영의 괴계를 파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음을 아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 제게 주시는 그러한 그 일기의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예, 말씀으로 축복하고 가정 예배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사님께서. 예,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죄 짓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고 그래서 죄를 떠납니다. 이것이 경건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의의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가 예, 아직은 오늘 오전까지 비가 온다라는 예보가 있는 것처럼 비가 오고 있습니다. 더위는 조금 예, 꺾인 것 같아요. 이제 말복이 지났으니 이제 가을이 선들선들 찾아오면 또 우리들은 옷을 자꾸 껴입겠죠. 그리고 춥다고 몸을 움츠려드는 그런 계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김없이 오는 계절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어찌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라고 오늘도 말씀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 나를 섭섭하게 하고 예배드리기를 인상을 찌푸리고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에서 화를 비우는 그러한 예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